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겪게 되는 삶의 문제가 때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끝까지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환원론적인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문제가 언제나 꼭 과거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이런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그런 환경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오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풍요로운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 가운데, 비록 나의 육신의 엄마가 아빠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오면 그냥 즐거운 관계가 있어요. 행복 딱 들어오면 쎄한 관계, 아까도 나오지만 싹 들어오면 뭔가 쎄하고 뭔가 그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어느 곳이든 가면 편안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면 거부감이 드는 것이 또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가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교회를 찾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가 삶의 문제 때문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마지못해서 이 교회를 왔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누가 나한테 말 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현장에 문을 열고 탁 들어왔을 뿐인데 그냥 마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정말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른들을 만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엄마 같고 삼촌 같은, 그래서 누구든 데리고 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사회에서 당했던 여러 아픔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 서로가 그런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나누면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와 그런 관계가 싹터 있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들어왔을 때 마음 편하게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항상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앙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죄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죄에 대한 고통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모든 피조물은 죄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어서 죄의 영향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놓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첫 인류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될 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돼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이를 두고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에게만 죄를 지으면 좋지만 그가 살아갈 모든 환경도 다 죄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모든 피조물과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처럼 고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연 환경은 이게 착취와 개발은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누구에게는 개발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착취가 될 수 있거든요.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는 착취지만 누구에게는 개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과 착취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그 과자가 이름이 뭐죠? 새우깡이잖아요. 새우깡을 만들 때 새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어디 새우가 들어갈까요? 서해안에서 잡히는 새우가 들어가요. 근데 농심에서 한때 서해안에서 잡히는 새우를 쓰지 않겠다고 선포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면 우리가 새우깡 먹을 때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깨끗한 새우를 쓰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뉴스를 보신 분 뉴스를 안 보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할 자연 만물이 반대로 착취로 인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게 된다면, 세워지게 된다면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던 고대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죄의 구속에서 해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가 자연 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어쩌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할까 말까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속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하나를 접근해야 돼요. 제가 제목을 21세기 맥가이버 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저의 시대 앞뒤에 사신 분들은 맥가이버가 누군지를 잘 아시죠? 맥가이버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스위스 나이프를 갖고 있었어요. 안에 막 꺼내면 그래서 한때 모두가 다 그걸 사서 갖고 싶어할 정도로 그런 칼입니다. 21세기에는 어떤 것이 맥가이버 칼이겠습니까?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입니다. 모든 부모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사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술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의 타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좋은 기능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에 사용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구속해내는 것이에요. 좋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선한 의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최신 폰과 최신 태블릿과 최신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을 가지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 책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뭐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살던 세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겁이 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내가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마치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맥과 벽할인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요 10대부터 20대 모든 사람에게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교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 한 손으로 우리는 두 손 가지고도 못할 것을 아이들은 한 손으로 라면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에요.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내가 살던 과거로 억지로 끌고 가서 살게 만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사주자, 무조건 사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그것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제자 훈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고, 혹시나 사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디지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저주받아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이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도구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시 큰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했어요. 영상통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그랬더니 제 큰아이가 이제 들어올 때 제 엄마에 딱 앉혀 있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지금도 그 웃고 있던 엄마 뱃속에, 엄마 이렇게 품에서 아빠인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마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이 기능 안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요. 심박수를 재고, 또 갑자기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어느 쪽으로 넘어지냐에 따라서 노인이 넘어졌는지를 감지해서 119에 바로 들어가게 해서 바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드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매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과 이 태블릿과 컴퓨터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한 자리에서. 이런 것처럼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어떻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어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이 어떤 도구로 사용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영혼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큰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받는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에, 혹 사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스마트폰에 관해서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거 정말 좋은 도구인데 네가 잘못 사용하면 너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너희 앞에 꿈과 비전조차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진지하게 그것을 두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끌어들여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스마트폰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방금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이 스마트폰과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도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참 좋더라, 행복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던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중립적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도 중립적인 존재 같죠. 근데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누가 썼고 안 썼고가 아니에요. 그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피조물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한 사람과 한 영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같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살래 말래 그 대화 말고 이게 어떤 건지, 정말 좋은 도구인데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대화를 아이들과 해봤어야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아이와 대화하는 법, 이걸 잘 못해보면 잘 못해요. 이게 첫 번째 대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화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만든 목적, 용도,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목적에 따른 이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거, 같이 한번 볼까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머리에 의식을 썩게 한다네, 상상력을 죽인다네, 정신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린다네, 아이들을 멍청하고 어리석게 한다네, 공상과 동화의 나라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네, 뇌가 치즈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만다네, 사고력이 녹슬고 굳어버린다네, 이제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보기만 할 수 있다네. 보는 거예요. 눈만 뜨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목적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대화예요. 이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가지려고 하느냐? 너에게 주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는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우리는 여행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 법적, 영적 측면에서 아이의 삶과 우리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 사줄까 말까 우리 부모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안 사주자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뒤떨어진 아이처럼 만들까 봐, 왕따당하는 아이를 만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주자니 이것 때문에 망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두 이야기가 아니니 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세 번째 대화, 우리 이 스마트폰에 관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이 스마트폰을 부모의 간섭 없이 지혜롭게 그리고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 부모의 간섭 없어도 그 목적을 다해서 그 목적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부모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없으면 모든 나쁜 것을 다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의 주인은 아이에게 사줬을 때 그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스마트폰의 주인은 부모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스마트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한 번에 돈을 주고 다 살 때가 있고, 이거
카드 할부를 24개월 걸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24개월간은 내가 임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책상에 앉아서 임대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계약서 내용은 뭐 핸드폰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이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를 어겼을 때는 하루 사용 금지, 2개 어겼을 때는 이틀, 뭐 큰 것을 어겼을 때는 한 달간 압수,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그럼 용돈을 통해서 자기가 이 스마트폰 사용의 비용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임대계약서와 함께 그 비용을,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부모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모가 소유가 누구라고 했어요? 부모가 소유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거 다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모든 걸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앱부터 해서 그 안에 깔려있는 사진, 모든 앱을 부모가 언제든 봐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로그인부터 해서 모든 비밀번호 설정까지 다 부모가 공유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언제든 자기가 손을 집으면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자녀는 스마트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언제 획득되느냐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씩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이 프라이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부모에게만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듣고 있거든요. 이대로 하려고 해요.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 첫 타자가 큰아이 하임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계속 마련해 두고 있는 게, 너의 행동이 아빠가 믿게 만들어라. 엄마 아빠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얘는 믿을 만한 애야 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떡밥을 하나 던져 놓았어요.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점점 늘어날 때 책임을 더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어느 때든 스마트폰을 둬도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없건 간에 그것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쌓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씩 풀어주라는 거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씩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이 아이가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줄 때 우리가 좀 부모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앱스토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따라오면 봤죠? 앱스토어를 잘못 계정을 만들어줘서 요금 폭탄을 맞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부모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모의 계정을 통해서만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와 이메일 모든 것도 부모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것들은 절대로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의 계정으로 부모가 같이 보게. 애들은 절대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필터를 항상 깔아야 돼요. 의도치 않게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갑자기 팝업창으로 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안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필터링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돈을 주고 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사서 아이가 갑자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막아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시각적 효과가 평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실 때 꼭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밤이 되고 오후가 되면 스마트폰을 모두, 부모부터 해서 모두 소등시켜 놓는 거예요. 딱 쓰지 않게 딱 내려놓는 겁니다. 혹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시는, 주무시는 분 계셔요? 다 그렇게 하시죠? 다 그렇게 하시죠. 보다가 졸리면 이제 자야겠다 하고 눈 감고, 그리고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당연히 잠을 못 자죠.
자야 될 그때 빛을 보고 잤으니 제대로 잠이 들겠어요? 그러니 새벽기도 못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딱 내려놓으면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이제 안 보면서 다른 걸 보죠. 컴퓨터로 이제 설교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켜놓는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는 시간도 제한을 두어서 쓰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뜻밖의 우리 스스로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스마트폰을 사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최대의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굴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친구예요. 다른 부모예요. 먼저 사준 부모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안 사주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안 사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얼마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 어디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부모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안 사줄 수 없겠구나 라고 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되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아이와 함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가 깊어져서 충분히 사줘야 될 이유가 쌓여갈 때 그때 사줄 수 있어야 되지, 그 말 듣고 아이고 안 사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내 아들을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대화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화, 마지막 대화는 이것입니다. 뭐든 말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입을 다물지 않고 이런 것까지 나에게 말을 하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되죠? 약삭빨라져요. 그래서 교묘하게 부모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순종 잘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숨기고 말 안 했을 뿐이다 라고 교묘하게 거짓말하지 않아서 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굉장히 교만하게 아주 그렇게 교활하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롭게 이런 분위기, 속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모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말하면 아빠나 엄마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이야기, 그런 환경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콜콜한 것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머리에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어봐요. 짜증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저 아이예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계속 질문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는 굉장히 힘들 때가, 야 입 다물어, 좀 조용히 좀 가자, 그러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입을 다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해야 될 것, 때로는 말하지 않을 것도 부모가 들어주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고민되면 말을 할 텐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다리가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무슨 말이든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보고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주 속히 빨리 오게 돼요. 이제 성적인 부분들이 아주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 나이에 접하게 되면 아주 이 안에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그냥 새겨져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접했던 것 같아요. 그 특활 시간에 배드민턴 부였는데 배드민턴을 하는데 비가 와서 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면, 남의 교실에 들어가면 괜히 책상 밑에 한번 손을 훑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모르게 그렇게 훑어봤는데 무슨 종이 조각 안에 잡지가 찢어진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접했어요. 그거에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이만큼 강력한 게 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원치 않지만 갑자기 떠요. 이게 메일을 읽거나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읽게 되면 팍 뜨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이고야 죄다 하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눈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항상 깔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라 할더라도. 그럴 때 그건 왜 잘못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건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기만적인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앱이 겉으로는 뭐 계산기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그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 계산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앱으로 딱 바뀌는 앱이 있어요. 이게 애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어요. 그냥 하나만 대충 만들어 놓고 내가 쓰는 건 따로 만들어, 이건 내 계정이에요 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지가 쓰는 계정은 따로 있어요. 왜 소셜 미디어가 이것을 계정을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면, 이 안에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꼬드겨서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악플을 달아서 아들의 심령을 계속 좀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혹시나 만든다면 부모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쁘게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압수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사용할까요? 어디서 사용할까요? 학교 가서 친구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다고 대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인 스마트폰을 부모가 없어도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스마트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에라 모르겠다, 지가 알아서 하겠자고 사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사주지 말아야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스마트폰에 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네가 왜 필요한지, 지금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왜 엄마 아빠가 사줘야 되는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예요. 아이들에 향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자녀의 세상에 늘 관심을 가져요. 저도 이 사역에 바빠서 뭐 준비하느라고 아내만큼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의 삶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유행하는 가수가 누군지, 그리고 노래가 뭔지,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찌부시가 뭔지 아세요? 찌부시 뭔지 알아요? 찌부시가 아니라 띠부시. 문집사님 아세요? 모르죠? 애가 커서 그래요. 띠부시가 뭐냐면 이 실 같은 건데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띠부시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 포켓몬 빵 안에 포켓몬 띠부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 된 분들은 당신이 알아서 다 해,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부모가 둘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아이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핸드폰이 없어서 괴롭힘 당하고, 핸드폰이 있으면 구식이라고 괴롭힘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힘 당하고,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요, 어딜 가든 이 온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체성, 어떤 아이들은 이 온라인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쩌면 좋아요라고 하는 그것을 눌러주느냐, 나빠요,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모티콘을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에 그의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계속 울렁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부모가 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 돼. 나 바쁘니까 이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속해 있는 상황에 어떤 사회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환경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걱정이 많죠.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 하나 이끈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둘, 셋이 있거든요. 애를 많이 낳아서 좋았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네요. 부모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드시며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모된 그 선교사의 삶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 앞에 세워진 청지기입니다. 책임 있는 청지기예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생각 없이 다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지식과 지혜로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준비된 상태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도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그 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일 있겠어? 알아서 잘 하겠지. 나는 내 아들을 믿어. 네, 믿죠.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를 어떻게 꼬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꼬드길지 몰라요. 한순간의 유혹이거든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책임있는 청지기가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무슨 일 있겠어?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내 아들 믿어? 그렇지 않아요. 사단인 우리 아들까지도 똑같이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벗어나고 진짜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해도요, 그것을 통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모든 부모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스마트폰을 접근하고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그럼을 통해서 아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부모가 최대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주게 될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내가 먼저 연구하고 준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르게 모든 부모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세워가도록 하는 우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